에,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120년을 살았죠. 그렇죠?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제가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모세는 80세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81세가 되어서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을 때 그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 바로의 왕궁에서 그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습득한 그러한 참 그런 그 최고의 그 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그 이 권력을 가진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그 다음에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모세는 마음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자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그 계획이 실패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모세가 했던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이제 반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하는 그런 그 좌절 속에 40년을 살아갔습니다. 이 40년을 마치고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실패하고 나니까
이 모세는 이제 다시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나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이런 그 자아 속에서 40년을 또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참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육신을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을 바라볼 때 좌절이 많이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71년도에 구원을 받고 약 15년 동안에 이런 그 좌절 속에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15년 동안에 저는 많은 갈등 속에 이렇게 세월을 보냈고, 상당히 그 마음 가운데 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실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40년이 이제 모세는 이제 80년이 이제 그 세월을 흘러가서 40년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40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또 40년 동안에 이제 좌절 속에 이렇게 빠져 가고 이제 81세가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모세가 이제 이드로 장인의 그 양을 몰고 호렙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이 모세는 이 모세의 생애 81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그 생애에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꽂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40년 동안 줄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랍비라고 하는 칭하는 이와 같은 이 성경을 아주 공부한 그 석학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에 가고 있는 중간에 거기서 예수님의 빛이 강하게 비치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처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분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기드원과 같이 또 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그 베드로의 삶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이러한 그 우리의 하나님과 이 밀접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임재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 낯선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이제 경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985년도에 제가 71년도에 구원받고 85년도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32살에 전심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윤명수 형제님도 이제 대전에 계셨고 저도 대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문구점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낮에 아침에 이제 뭐 경건의 시간을 누구나 이제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이제 낮에 저는 예배당에 가서 혼자 3시간, 4시간 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창세기 15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제 4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큰 재물을 네 자손이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 그 유브라데부터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이 4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엄청난 그 무기와 이 큰 이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그걸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주일학교 13년 동안 하면서 이런 그 말씀을 수차례 이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출애굽기서부터 이 열왕기 하까지의 그 말씀이 요 창세기 15장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렇게 약 100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든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고 나를 이런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생각하면서 이제 혼자 그 예배당에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폭풍을 이렇게 폭풍이 덮치는 것처럼 저를 덮쳤고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시민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 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으로서 너를 이끌고 너를 어디로 이끌든지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듣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제 주인 되는 거 알죠. 그렇지만은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죠. 경건의 시간을 합니다. 또 예배를 동일하게 드립니다. 수요일날 가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자,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결정을 해요. 제가 좋다 생각하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안 좋다, 노. 제가 주인이 돼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님들 어떠세요? 자, 직장을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자, 저 직장이 월급이 얼마고, 또 직장이 뭐 어떤 조건이 어떻고, 좋다, 오케이. 주님이, 내가 너한테 이 직장을 줬으니까 너 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형제를 생각할 때, 자, 형제가 어디 대학을 어디 나왔고, 직장이 어떻게 했고, 또 사람이 어떻고, 이렇게 보니까 좋다.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주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자,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요. 투자 얼마, 또 내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자기가, 이거 하면 사업에 돈을 벌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주인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가라고 하면 그 직장에 가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학에 가라면 그걸 가는 거예요. 주님이 결혼을 어떤 사람하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0% 드리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 몸과 재산과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100% 주님 앞에 드리고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영등포 교회에서 김한식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주인된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뭘 해라, 뭐 어디 누가 결혼하라,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또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자신을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요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성경에 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다윗만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런 시대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이 양치는 가운데 다윗을 부르셨고, 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는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전한 것처럼 이 복음의 그 아주 구체적인 걸 전하지 않고 이 사도들이 전할 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전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보냈다,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전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이걸 중점적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통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너희의 주와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이에요. 왕. 이 왕은 뭡니까? 통치자죠. 왕은 그 당시에는 법이었고 통치.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8절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거노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주를 그렇게 전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제가 비로소 구원받고 15년이 지난 이후에 1985년도에 이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제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게 됐고, 그 전에는 제가 사실 제가 주인이 돼서
제가 결정했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주인이 돼 다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실패죠. 그 이후로 저는 100%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됐고, 매일매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그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들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세움을 받게 됐고, 네 번째로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86년도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수부교회로 전심사역을 이제 가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6년 동안 있게 됐습니다. 주님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이 저희 가정을 이제 김천으로 가서 거기에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거기 3년 동안 있다가 주님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희 가정을 캄보디아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요, 말씀 순종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주 쉬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주님이 저희 주인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저한테 자, 캄보디아로 가라. 가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 러시아로 가라. 그러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주인된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처음부터는 안 되겠죠. 처음에는 이제 좀 훈련이 필요하죠. 계속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는 이제 그 지역교회 가서 이렇게 사역도 해보고, 개척 가서 개척도 해보고. 개척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도들 하나도 없는 데 가서 개척하려고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제 부를 때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저는 이 시간에 이 출애굽기 1장 3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로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그렇게 한번 오늘 이후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말씀을, 자, 주님이 뭘 하라.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됐어요. 100%. 내가 100% 이렇게 50%만 드려서는 안 돼요. 100%를 드려야 돼요. 자, 100%를 드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했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건 평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을 우리 생각 버리고 가정에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땅에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감히 제가 뭘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때 저를 캄보디아에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고,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의 종의 주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이 오늘 깨닫고 돌아가서 실천한다면 아마 2018년도부터는 놀라운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